정복자의 신앙은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뭐 할 때요? 머뭇거릴 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뭐 할 때요? 두렵고 어려운 일을 자청하는 신앙. 이 사람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불평하는 이유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12절의 중반절을 보면은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이 옛날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게 성실한 보고를 한 것을 지난 시간 기억을 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소개했죠. 내 소신에 따라, 컨빅션, 소신, 신념, 확신. 적어도 갈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소신을 가졌고 하나님 때문에 신념을 가졌고 하나님 때문에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컨빅션, 그 소신과 신념과 확신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했던 이 성실한 보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죠. 그 한 가지는 A,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들이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이유였어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 사람 때문에. 아낙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목걸이, 목이 긴 족속. 목이 기니까 그만큼 신장이 크고 길다, 사람이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르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유명한 거인족이며 용사이고 침략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따가 이 설명을 좀 더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기가 죽어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도, 시각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더 커야 되고,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크면은 불평의 입술은, 오리같이 나오는 입술은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들은 여기에 걸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읍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을 탈환하거나 정복하기에 어렵다고 겁을 먹는데, 신명기 9장 1절 이하에서 놀랍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모습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낙 자손과 싸우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는데 어떻게 가시는가 하면은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들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처럼, 그리고 그들을 불태우고 섬멸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으로 가요. 정복자의 신앙은 제목 그대로 두렵고 어려운 일을 자청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청한다는 말은 사전에서 어떤 일에 나서기를 스스로 청하는 것, 이렇게 정의돼요. 그래서 자청하는 신앙은 자원하는 신앙이고 자진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리고 B,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따라서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인간적인 어떤 자원을 무기로 삼고 전쟁에 나간다면은 85세의 나이에 거인들의 땅을 정복해서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무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이 이 갈렙을 정리하고 갈렙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에는요, 7 족속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7 족속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명기 7장 1절에 의한 분류가 되고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6 족속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 족속을 계속 언급하는데 우리가 별로 잘 읽지 않고 듣지 못했던 알가 족속이나 아르와 족속이나 하마 족속이나 스왈 족속,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아낙 자손이나 아말렉 자손이나 르바 족속, 이런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족속이 있는데 시간이 가고 경과되면서 크게 이 가나안 7족속으로 정리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은 누구이며 이 7족속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7족속과 싸우는데, 정복하는데 이 7족속은 나의 어떤 부분인가,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적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적을 내어 쫓을 수가 없어요. 적과 동침하고 적과 공존하는 분별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는 헷족속이에요. 헷족속이 나의 어떤 부분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이 헷족속을 쫓아내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헷족속은 그 뜻은요,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이 헷족속은 우리 역사에서는요, 인터넷 검색하면요, 히타이트라고, 히타이트 시작.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이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헷족속이에요.
10세기경에 일어난 강력한 이 철기 문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미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해족속 이 사람들은요, 철기 문화를 가져가지고 전쟁할 때에 전차를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그 당시 바벨론을 놀래봐요. 바벨론을 점령할 정도였대요. 이집트와 싸워 이길 정도였대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확장되어 가면서 엄청난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합니다. 그리고 묻혀져 있다가 우리 터키에서 이스탄불은 알아도 이 지금 하투샤라고 하는 이 해쪽 속의 원 근거지, 이것은 사람들이 거의 기억을 안 하고 못하고 있죠. 근데 지금 나중에 유물이 발견되면서 그 당시에 이 해족속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 족속이었는가, 히타이트 족속에 대한 연구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내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해족속이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해족속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공포를 느끼며 살아갑니까? 제일 겁을 먹는 것이 무엇이며 겁을 먹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믿음으로 추방할 때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빼삐.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기르가스라고 하는 말은 진흙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르가스는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무질서라고 하는 적을 내어쫓지 않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혼탁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무질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을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쭉 가요. 추방시킬 내 마음의 기르가스 족속은 우리 삶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흙탕이 되면, 이 기르가스가 진흙탕이라 그랬죠. 기르가스는 우리로 하여금 앞길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혼돈과 공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르가스 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혼돈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공허함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혼돈과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거를 몰라요. 왜? 기르가스와 같은 세력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혼돈 속에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낮인지 밤인지를 몰라요. 지금 내 인생의 밤인지 낮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현주소, 위치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거나 그냥 대강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을 오늘 추방하고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렙이 될 때 기르가스 족속을 우리가 멸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게 돼요. 기르가스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먼저 갈 곳과 나중 갈 곳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추방하고 쫓아내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지, 어디를 먼저 가야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모리 족속을 추방시켜야 됩니다. 아모리라는 뜻은 산중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모리라는 뜻은 자랑하다, 불쑥 내밀다. 배를 불쑥 내미는 것은 보통 우리는 교만을 의미하지요. 산을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다, 그런 동사의 뜻이 있고, 마음에 교만을 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영적 의미는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식과 교육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아주 위험한 사상이기에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만큼 신본주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할 아모리 족속은, 내 마음의 아모리 족속은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의 윤리 철학을 버리는 거예요. 휴지처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 이것이 갈렙에 의해서 추방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낮은 땅이라는 뜻도 있고 창세기 9장에서는 교만의 의미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낮은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집에 그냥 좋은, 마음씨 좋은,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정도로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모습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주예요. 그리고 가난과 실패예요.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고 작아져가지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낮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해서 걷고 믿음의 깃발을 흔드는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 사람들은 상업에 대한, 무역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그러면은 상인을 많이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리스 족속이에요. 브리스라 말은 시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칸츄리 보이. 이 브리스 족속의 영적 의미는 광활한 평야, 전쟁터, 그리고 이 브리스는 사람의 신경질, 미움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 족속을 몰아낸다는 것은 내 혈기를 제어하고 내 기분, 내 감정을 추방하고 내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혈기와 짜증과 신경질이 미움을 일으켜요. 내 마음에 혈기가 생겨나고 짜증이 생기고 신경질이 생기면은 그것은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이요. 히위라고 하는 말은 장막이라는 뜻이죠. 히위 족속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기만해요. 그리고 땅의 것을 즐기게 하는 쾌락주의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 나로 하여금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쾌락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이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게 하는 이것이 히위 족속이요.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빼내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너무 치중하지 말, 그것을
사랑하는데 그것에 치중하거나 거기에 빠지면은 안 된다. 쾌락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 찬송의 기쁨, 말씀의 기쁨, 섬김과 나눔의 기쁨, 전도하는 그런 기쁨, 선교하는 기쁨, 이런 쾌락을 찾지 않게 되면은 세상적인 쾌락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부수 족속이에요. 여부수란 말은 짓밟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밟히다, 그 타작마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짓밟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부수는 억압이나 증오, 원망, 불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들려주실까? 왜 이런 것을 접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고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어떤 걸음을 걸을 것인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여부수 족속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게 되면은 우리들은 증오가 먼저 나오고, 기분 나쁜 거, 섭섭한 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당장을 보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나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고정관념, 내 살아온 과정, 이것이 더 크게 되면은 절대로 내 마음에 여부수 족속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계속 여부수 족속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오리처럼 나온 입술을 가지고 불평해. 긍정적인 언어보다도 불평 어린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도 같이 상처를 받게 되고 어두움을 가지고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할지 불평, 원망, 증오가 빠져나가게 되면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면은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찾게 되고 갈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왜 기도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다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지, 그것이 답이 나온다. 결론입니다. 디귿.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을 전략하려고 말을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두렵고 어려운 일을 자청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A는 교회에서 갈렙이 되라는 거예요. 제발 부정적인 언어는 아웃 시켜야 돼요. 답은 아웃, 여러 번 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이쪽 안 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아웃 시켜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축출해야 돼요. 내가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갈렙은 아까 말씀한 대로 안악자손이 거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따라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갈렙이 되라는 거예요. 갈렙은 남이 싫어하는 곳에 자기를, 그 누구도 험난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면 저를 보내주세요, 날 보내셔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85세의 갈렙이 자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곳에 자기를 보내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 쪽으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은 내 쪽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모습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약한 사람이 있는 쪽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편한 거, 쉬운 거 자꾸만 생각해요. 일리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남의 눈에 띄는데, 송영석 집사님이 식사를, 오래된 이야기예요. 식사를 하면서 유심히 보셨나 봐요. 연세 많으시고 불편하셔서 잘 걷지도 못하고 잡수시면은 흘리시는 그런 어른,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같으니까, 많으신 형님 같으니까 그분이 남긴 음식을 제가 갖다 먹었어요. 그냥 모르게 자연스럽게. 근데 송영수 장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지만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 말 듣고는 더 대단하려고 요새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픈 사람, 고독이 힘든 사람 보면서 정말 위로자가 되고 곁에서 부축해주고 함께 불편해하고 그래야 맞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 장애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이 왜 있을까? 혹은 왜 많을까? 그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갈렙이 되라고. 내 은퇴하기 전에 못한 거 하나 있어요. 많은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휠체어 타고 탈 수 있는 차를 사야 되는데 그건 못 샀어요. 바람 쐬러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데려갈 수도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 복지 생각하면서도 정말로 그리하지를 못한 게 참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장애 가진 분들,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부축해야, 업어야. 전에는 정말 아픈 분들 우리 노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업고 올라오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 사건들도 많았죠. 그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갈렙이다 그 말이죠. 부담스러워서 저 사람은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저 사람은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안 돼요. 이거는 바른 사랑받은 사람, 사랑에 빚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얘기다.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다. 그리로 가는 것, 그 사람들을 내 곁으로 모으는 것, 그곳이 나에게는 험지가 되고 산지가 되고 정복할 헤브론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살고 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앞에는 점령하고 정복할 헤브론 산지가 너무나 많아요. 추상적으로 말고 정말 내 개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정복할 헤브론이 뭐예요? 지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꼭 해결돼야 돼요. 이거 꼭 풀려야 돼요. 이거 꼭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지도자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과 지도자의 시선을 얻는 정복자 갈렙의 신앙은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일을 벌이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좋은 곳을 가려고 할 때, 앞에 말하면 여러분들은 가! 그러면서 식구들을, 주변 사람들을 등을 아름답게 치면서 밀어줘야 돼요. 가! 이렇게. 자, 좋은 곳에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너무 세게 치면은 삐진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할까요, 말까요 할 때? 가, 해.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생각, 행동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가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갈렙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면은 아이들, 젊은이들 말처럼 표현을 빌리면은 가, 시작.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야죠. 요새는 얘기 조금만 하면은 섭섭하잖아요. 그 가나안 칠석의 어느 족속처럼 툭 하면 섭섭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기도 바쁜데 부정적인 생각하기는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게 더 쉽다면은 그게 너무나도 크게 진치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정복자의 신앙은 두렵고 어려운 일을 자청하는 신앙입니다. 찬송가 586장은 마지막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신앙은 하나의 모험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가나안을 원하지만 걷고 가고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나서지를 않습니다. 정복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일은 안 하면서 명예와 직분과 존경과 대우와 사랑을 받으려 한다. 갈렙은 두렵고 어려운 일을 자청하고 불리한 악조건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니 모세의 신임과 여호수아의 신임과 하나님의 인정은 너무도 놀라웠다. 끝내겠습니다. 아낙 자손 7족속을 정복해야 돼요. 아까 히타이트 검색 꼭 했어요. 히타이트 놀라운 역사적 자료가 나와요. 믿음으로 출애굽했던 아버지 세대들이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 앞에서 겁을 먹고 멈춰서고 쓰러졌죠. 우리 마음속에도 아낙 자손이 또 7족속이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 7족속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아낙 자손에 집중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족속들을 나는 쫓아낼 수 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마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복이 이 가을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